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요, 다른 해보다도 더 풍성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굳이 밝히자면 그 전체 액수는 비슷한데 그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액수가 커졌어요. 개인별 단위가 굉장히. 근데 전체 총액은 참 신기하게도 비슷하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강대상에 장식했던 우리 과일과 야채를 우리 개척교회 또 선교기간 어려운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풍성했던 이유는 저녁에 했던, 오후에 했던 라이트수 정기연주회에 수십 명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추수감사 때 풍성한 감사를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10주년 마지막 행사 조이 성국단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또 어른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VIP들 모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장을 어제 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일찍 끝날 수 있도록 남자분들이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오전 중에 다 끝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총 85명에게 한 박스씩, 박스의 크기는 상상에 맡긴 텐데 한 박스씩 드릴 수 있었어요. 이런 배추값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한 박스씩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10년을 보면서 우리 10년 준비팀에서 원고를 써달라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쓴 목회 칼럼을 쭉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1년 차에, 2년 차에, 3년 차에, 또 5년 차에 여러 모양으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했어요. 참 너무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이 10년 동안 큰 은혜 주셨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도 정말 기대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목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입입니다. 풍도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봤나요? 이름이 풍도예요. 이 사람은 당나라가 망한 뒤에 후당, 당나라 후죠, 후당 때에 입신하여서 재상을 지낸 정치가인데 아주 특이해요. 5조 8성 11군, 5조 8성 11군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5조 5개의 왕조, 8성 8개의 성, 김씨, 이씨 이런 거지, 8개의 성을 가진 11군, 그러니까 11명의 임금을 섬긴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정치가들이 다 바뀌는데, 이 사람은 5개의 왕조를 걸쳐서 11명의 임금을 섬기는 대단한 사람. 그래서 처세에 능한 달인이라고 인정받고요. 이 사람이 자신의 처세관에 대해서 이렇게 한자로 썼다 그래요. 구시 화지문, 설시 참신도, 회구 심장설, 안신 처처우. 이해하시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시 화지문은 이분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설시 참신도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패구 심장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안신 처처우,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그냥 결국 이 5개의 왕조 11명의 임금을 섬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가능한 말을 적게 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을 사는 그런 처세관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에게서는 이 조심할 부분이 있죠. 사실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한 말을 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반복해서 많이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 받는다. 이거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다, 이제 끝,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늘 얘기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게 필요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천국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주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지요? 천국 백성 되셨죠? 근데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두려움에 아직도 쌓여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게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마다 주를 불러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즉시 구원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자주 하는 사람은 얼굴이 행복할 것이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 그 평안한 풍족함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냐면, 앞부분 누구든지.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지만 더 나아가서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12절을 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신으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헬라인이나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충격이죠. 더 나아가서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그 당시에 차별이 무지 심한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에 차별이 엄청 심했어요. 여자들 건건 없었어요. 애들 무시했어요. 종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복음은요,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학벌이 있든 없든 부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이란 표현을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왜 구원이란 표현을 부요란 표현으로 바꿨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부요한 것이고 풍성한 거예요. 이 부요가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왜? 돈 많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죠. 이 부요함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I have no need. 요구사항이 없다. 왜? 만족하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요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많은 요구를 해도 다 넉넉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일하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주님 앞에서 침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주 주를 부르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복음을 재발견한 후에 제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인적으로 늘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 자주 하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에서 또 해방되고 또 해방되고 또 해방되는 거예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모르죠, 하긴 담임 목사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곳곳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때문에 힘들어요. 그때마다 주여,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부른다는 뜻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는 언어예요. 신에게 쓸 때는 신들에게 도움이나 간섭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입에 달고 살았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son 예수여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게 늘 입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맹인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날 때마다 주여 구원해 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다 그 주를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고통이 올 때마다 바로바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즉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요, 내 죄 때문에 온 결과인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예, 물론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사랑하심을 십자가를 통해 보였잖아요. 우리 구원 자체가 우리가 행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해 줬다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못해서 문제가 꼬일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돈의 피해를 보고 관계가 깨어지고 병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붙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무슨 문제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입만 열면 해준다니까요.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요, 누가 부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11절을 보세요. 자,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자, 연결이 됩니까? 11절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에서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은 말인 거 아시겠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도 같은 거죠.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만이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뭐하러 부르겠어요?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14절에 나와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이 믿어야 부르는데, 이 부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했으니까 뭐예요? 들어야 믿을 수 있다. 복음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맥 전체를 보면 사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 흘러가는 거 얘기하거든요. 16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거 결국 이 얘기의 핵심은 뭔가? 자, 16절 가보시면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면 믿었는데 들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유대인들 중에요. 자, 17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이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8절을 보세요. 이런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이게 듣는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자,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 귀도 주시지만 듣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들을 귀를 열어주시면 그때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 똑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나라에서요 복음의 홍수잖아요, 말씀의 홍수잖아요. 저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요? 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 경험을 잘 알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하여튼 신기하죠. 어떻게 보고 안 갔나 몰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저를 명지고등학교에 입학하게 했어요. 저는 참고적으로 고양중학교 출신입니다. 혹시 삼성이 있는 고양중학교, 고양중학교는 경기도인데 제가 집이 구파발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경기도로 갔고 이제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서울 명지고등학교를 갔어요. 어떤 분은 그냥 명지 그 똥통 아니냐? 저는 죄송하지만 평준화 이후에 갔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그 똥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명지를 했더니가 어떤 선생님이, 야, 그 똥통 학교를 저렇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냐 그러시더라고요. 평준화 때 갔는데요,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들었어요. 제가 모범생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열심히, 저는요 앞에서 누가 얘기하면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그냥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데 잘 안 듣는 사람은 공부를 못할 위험성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안 들려? 뭔가 들리게 한국말이 들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1년 내내 다녔어도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은혜 못 받는 사람 이해돼요. 괜찮아요. 졸린 사람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줄 때까지는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 아내들 남편들 구박하지 마세요. 찌르지 마세요. 졸게 놔둬요. 괜찮아. 괜찮아. 막 지겨워서 막 그림 그리고 막 괜찮아. 열심히 그리세요. 그래도 나와주면 좋죠. 여러분, 괜찮아. 기다리세요. 주님이 들을 귀를 줘야 돼요. 여러분 막 구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러면 안 나오니까 놔두세요. 제가 1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한번 가볼까? 이 정도예요.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데 학원을 갔는데요, 내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자는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된 친구가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갔죠.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1년 동안 안 들렸다니까요. 중3 때까지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못 믿었고 1년은 들어도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귀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냐 대단한 기적이고 대단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13장 13절에 보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며 듣는 귀는 듣고 깨닫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그걸 듣기 위해서는 어때요? 일단 듣는 귀와 듣지 않는 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가 필요하죠? 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하는 자는 반드시 전해야 되고 그걸 듣는 사람이 듣는 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존 하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존 하퍼, 이분은 타이타닉호에 탔던 목사님이에요. 타이타닉 아시죠? 아주 멋진 유람 호화 여객선이었는데 첫 출항에 빙산을 부딪혀서 깔아앉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같이 죽었던 분 중에 하나가 존 하퍼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하퍼 목사님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했고 그 간단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이 타이타닉호 사고가 난 4년 후에 그 타이타닉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온타리온이라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해밀턴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에서 청년이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배가 침몰되고 일부만 구명정에 탄 다음에 많은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간신히 뭐 판자라는 것들 붙잡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막 물결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오더래요. 떠내려오면서 이 청년한테 묻기를
여보게 자네 구원을 받았는가? 지금 본인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근데 여보게 자네 구원을 받았는가? 이 청년이 급한 마음에 아니요, 못 받았는데요. 이분이 계속 떠내려가면서, 자기 통제를 못하니까 떠내려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네. 그게 떠나고 빠져 죽으셨대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때 간증하기를, 나는 그날 밤 2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퍼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혹한의 바다에서 구조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사실 지나가면서 자기도 죽으면서 주 예수를 믿게, 그러면 구원받네, 이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이 듣는 귀가 있는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정말 단순하게 간단하게 전했지만 듣는 귀 있는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그게 능력으로 다가와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이 막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군가 교회 갑시다, 또 뭐 이렇게 간단히 복음 제시했는데 그게 믿어져서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뭘까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볼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누군가가 뭘 들어야 믿게 되는데, 물론 그 듣는 게 있어야지만 어쨌든 누가 전해줘야 듣잖아요.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하고 아름답도다 앞에 비읍이라고 있는 거 보시나요? 비읍. 그 비읍하고 성경 그 밑에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 뭐 일, 기억, 니은 다 있지만 비읍 해놓고 뭐예요? 4, 52.7 땡땡 7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7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그곳이 구원이 제1구원이었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건 두 번째 구원이에요. 근데 완벽한 구원은 뭘까요?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다가왔던 복음이 진짜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뭐라고요? 아름답도다.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름답다고 쓴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디 사용된 말이냐면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뭐라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단어와 아름답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면 개념이 잘 안 잡히지만 하나님 볼 때 뭐야? 보시기에 좋았다. 뭐야? 흡족한 거죠. 내 계획과 뜻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좀 망가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본인의 계획과 뜻대로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 손죠. 그죠? 그런 거죠. 좋았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굿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딱 맞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꾹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때에 걸맞는, 때에 합당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것에 딱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왜 발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발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뭘 얘기해? 보내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시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우리들은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보내심 받았을까요? 다시, 우리 모두는 다 보내심 받았을까? 아니면 특별한 선교사와 목사들만 보내심 받았을까요? 모든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 시간대마다 읽는 성구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예수를 왜 보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구원해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왔다면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보냈으니까 뭐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파송된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굿 언제 할까요? 우리가 그 보내심 받은 자로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건빵을 주거나 전도제를 주거나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 초청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 굿, 멋있다, 아름답다, 그거야 최고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인상을 쓸까요? 아니면 행복해 하실까요?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수 믿으면서요 많은 분들이 기쁨이 없어요. 그죠?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안 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굿한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저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고 성령님은 근심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내 안에 그 성령이 기뻐할 때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안 하면서 왜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지? 왜 재미없지? 네,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파송했는데 전혀 아무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죠. 그것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 큰 세 가지가 있대요.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자주 주여를 외치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도요 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자주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또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계속 사라지고 이 반복되는 것을 자주 경험할 때 여러분이 어디야? 이야, 이 복음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알았으면 여러분이 자주 주를 외쳐야 돼요. 주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이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건 진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거니까 선전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선전해요? 좋대? 한번 믿어봐. 나는 별로 안 좋아. 이러니 누가 믿겠어요? 그죠? 열을 튀고 또 그러면 좋다고 막 이래도 안 믿을 판인데,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방법에 대한 자신이 없어. 우리 모두의 문제죠.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성경을 모르는데요, 어떻게 사역일 하죠? 예, 그런 걸 걱정한다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에요. 가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안 오면 어떡하지? 초청했는데 오히려 면박을 주면 어떡하지? 성경은요 반만 얘기해요. 그들이 돌아오고 안 들어오고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듣는 길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열매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대가 그렇게 많이 전도해야 하고 그렇게 차를 뿌렸는데 오는 사람 뭐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효용이나 효능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발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면 뭐하냐, 전도지를 뿌리면 뭐하냐, 안 오는데, 에이, 모르는 소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하면요, 더 많은 사람이 올까 안 올까요? 오지요. 갑자기 꿈에 하나님 뜩 나타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있는 시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오는 거죠. 선사가 막 나타나서 막 코에 코를 넣어서 예수 믿어야 산비다 막 이런다면요, 얼마나 웃기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도하는데 얼굴이 환합니까? 말을 잘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별로 전도해도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그걸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왜요? 그 능력은 말씀에 있는 것이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괜히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 금은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평안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시면 주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야 이거구나. 그래서 당신 주님만 부르면 돼 라는 것이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있으세요. 그러나 확신 있지만 분명히 복음이 능력 있는 거 알지만 자신이 없는 사람들, 방법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나가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백낙준 박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백낙준 연세대 초대 총장이에요. 근데요,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무슨 일 한 사람이냐면 박수무당이에요. 아버지가 무당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됐을까요? 이 아버지가 용한 박수무당이었는데요, 한 번은 동네를 찾아온 전도인이, 이름도 모르는 전도인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망할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당신 그 일 계속하면 당신 자식들 다 지옥 가요. 아니 박수무당, 용한 무당한테 이러고 있으니 이 무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우리 빌립 전도팀이 한번 다 그 막 무당촌에 가서 막 했다가 별별 일을 다 겪고 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영업 방해죠, 그죠? 그다음 그죠? 이거는 상도야 혼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는데, 여러분 이 사람한테 이게 들리겠어요? 그게 난리 쳤대요. 아니 별 이상한 놈 다 봤네. 너나 잘 믿고 천당이든 백당이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더 하고 왔답니다. 당신 계속 그런 짓 하면 당신 자식들 다 멸망받소. 이 자식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큰 거죠. 그걸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무당이니까 무시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집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 계속 그 말이 계속 떠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고. 당신 계속 그런 짓 하면 당신 자식들 다 지옥 간다고.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서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할 수 없이 스스로 선교사를 찾아갔대요. 상담을 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요, 박수무당 예수 믿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선교사님 집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있다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돌아온 다음에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웬만한 담력이 없으면 안 되고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단 두 마디, 그 두 마디를 듣고 이 박수무당이 돌아와서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지요? 우리 양육 2단계를 하고 나면 양화진을 갑니다. 양화진에 선교사님 묘가 수백 개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한국에 온 지 6개월도 안 되고 풍토병에 걸려 죽으신 분도 있어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왜 보내신 거예요? 복음도 전하지 못할 텐데 왜 보내신 거예요? 그래, 그들이 죽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러 한국 땅에 왔다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들은요 다 고급 자원이었어요. 캐나다, 미국, 영국, 지금과 달라요.
그 당시에 120년 전에 캐나다, 영국, 미국은요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잘 사는 나라였고, 한국은 지도에도 표기가 잘 안 되는 나라였잖아요. 거기를 그 고급 인력들이 자기의 그런 부유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때로 너무 무모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다에 돌 던지는 것처럼 와서 죽고 또 죽고, 그 죽은 소식을 듣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결국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윤리적이에요. 말도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들을 통해 그냥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뛰어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자부심, 기쁨, 감격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떠듬떠듬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고 평생 나에게 고마워하는 그 감격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결과는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눈치 빠르시니까 다 아시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전도에 대해 강조를 많이 안 했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에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예요? 아름답도다. 굿. 하나님 보시면서 우리 보고 굿.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굿.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이고, 그뿐 아니라 내가 그 떠듬거리는 말 한마디로 그가 예수 믿고 돌아온다면 그가 평생, 아니 영원히 천국 가서도 이 사람이 전도해서, 저는 지금도 김영수라는 내 친구를 기억해요. 영수가 전도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가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여러분의 단순한 말 한마디,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천국에서 얼마나 영원토록 여러분이 행복하겠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전도가 부담되는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주님 앞에 맡기고 명령을 따라서 달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굿, 아름답도다 라고 다 말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